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찾을 때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면 3장 16절과 17절, 제가 16절, 여러분 17절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 한 주 조금 힘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고를 다 썼다가 고치다가 썼다가 고치다가 사실 이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큼 제가 이 원고에 자신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원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책을 한 권 봤는데요. 나는 내가 낯설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설문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여자 연구원이 공원에서 남자들에게만 접근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한쪽은 반 정도는 깊은 협곡에 걸린 구름다리 위에서 설문지를 작성했고요. 다른 반수는 이 다리를 다 건너고 난 뒤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남성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끝난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로 보면요, 구름다리 위에 설문지를 조사한 조사에 응한 남자의 65%가 이 여자 직원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반대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설문을 작성했던 남성의 겨우 30%만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심리학 관련 책인데요.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구름다리 위에 걸터서 거기서 설문지를 작성하니까 겁이 났을 거잖아요. 심장이 더 많이 두근두근 거렸을 텐데 이 책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하면 분명히 위험해서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인데 나 스스로는 저 설문을 조사하는 매력적인 여인을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65%나 되는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낯설다. 이 책 제목이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절망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희망해야 하는지, 사실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획을 긋는 사건들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건 천지창조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면 이제 출애굽 사건,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왕조가 이루어지는 사건.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 포로기 전후로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이 포로기를 다루고 있는 포로 전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과 포로기 속에서의 고통과 포로 이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내용들은 선지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대 다수가 포로기와 관계 있는 선지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전후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길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대신 예수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를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하고 이 예수를 붙들면 여러분이 산다,
예수를 붙들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주고 있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예수 붙드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포로의 끔찍한 경험을 해야만 했을까요? 어느 시대든지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포로기 때는 더욱더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 죄악으로 심판을 자초하던 때가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입니다. 놀랍게도 이때 많은 선자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 외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돌아오면 살리라.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리시면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꽃의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꽃 피우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큰 답답함이 있죠. 그것은 땅에 매여 있는 겁니다. 도무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 식물은 한번 그 자리를 잡혀지면, 자기가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죠. 한번 그 자리가 잡혀지면 꼼짝없이 거기에 평생을 받고 삽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뿌리가 거기에 내려졌는데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그래서 스스로 도저히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못할 형편을 평생 동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칙에 붙들려 있는 거죠. 대자연의 법칙에 꽉 붙들려서 평생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이 식물의 사정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그 법칙 속에 갇혀서 정말로 나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일도 못하는 듯 매여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나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정말 나는 절망할 것밖에 없는 것인가? 희망 없는 그 시 공간 속에 인간은 늘 살아갔고 역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찾으려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식물은 인간보다 무엇에 먼저 저항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야 어떻게 하면 여기를 한번 벗어나 볼까, 그것으로 저항합니다만은 식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밑에 뿌리 때문에, 엉키고 설킨 내 형편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나는 오히려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꽃의 광채로 활짝 피어나는 일편단심의 에너지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 제한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로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그것은 내가 꽃 피우리라. 거기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에너지가 점점 작아진다. 에너지의 그릇이 참 작아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수의 여러분들께서는 젊은 시절처럼 방황하고 있을 그런 사치를 누릴 여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20대 청춘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들 중에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많지 않아 이 시간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선택하며 결정하며 고민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내 인생의 값짐이 점점 사라지고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피울 꽃, 내가 맺을 열매, 그걸 생각하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묵상하고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꼭 발견하시기를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습니다. 아니 북왕국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제국에 바로 괴롭힘을 받는 이가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요 아수르에 붙들려가서 큰 고생을 하고는 이제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우상 숭배의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탐욕적으로 빠져드는 이제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화시키는 일을 범하는 악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므낫세의 타락은 이스라엘에게 남왕국 유다에게 매우 심각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와 같은 유다의 이런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도 이 나라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선대 할아버지격이죠. 그 선대 왕인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졌다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위대한 왕 요시아를 만났지만 남은 일은 망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스바냐 성경 말씀은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핵심 단어를 꽂으라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그런데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인데요. 여러분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 걸 믿습니다. 복음은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면 반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저주입니다.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도 되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천국 백성과 지옥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자를 나누실 그때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너 얼만큼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너 예수 믿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예수 복음을 믿었느냐 아니냐. 그러니 예수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누군가에겐 저주가 될 겁니다. 복음을 들으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평생 사는 날 동안 복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세요. 믿고 의지하세요.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을 초래한 것은 사실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 잠시 한번 엿볼까요? 스바냐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마림이라는 부류의 사람이 있나? 깜짝 놀랍니다. 그마림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23장을 좀 봐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이쪽에 유다 왕들이, 보세요,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하나님의 통치, 그 대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혈통 적통 국가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왕들이 어떤 제사장이요? 그 왕들이 세상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렸느냐면 그마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왕들이 축복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인데, 왕들이 직접 제사장 세우는 것도 이상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세상에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그 유다 나라에 그마림을 세우다니요. 이어 1장 5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지붕 위에서 우상 숭배해요. 이제 우상 숭배하러 저기 산당에 가자, 저 당터에 한번 올라가자, 저기 무당집에 가자, 전 보러 가자, 이게 아니라 자기 지붕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 민간에 만연해졌다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밀감이면 우리가 먹을 만한 건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말감은 밀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금오스 신을 두고 말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것이 그때 이 밀곰이라는, 금오스 신이라는, 말감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입니다. 소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스로 만드는데요, 밑에서 불을 막 지피죠. 그러면 이 노스로 만든 이 전체가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벌겋게 달아오르고 특별히 이 손에다 많이 불을 지펴요. 그러면 벌겋게 달아오르는 상태, 그 불 벌겋게 달아오른 옆에 보면 북을 치죠. 소리를 쿵쿵쿵 내는데, 여기는 2명밖에 없지만 사실은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에 소리를 냅니다. 쿵쿵쿵. 또 반대쪽에 보면 나팔 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아마 제사장 되겠죠, 그가 한 아기를 밀곰의 손에 올려 놓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상 신앙관이 뭐냐면, 내가 잘 살려면,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 아이 중에 마지를 이렇게 금오스 신에 던져야 된다. 여러분, 여기 던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희생해서만까지라도 내가 번영을 누려야 하겠다는 탐욕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북치는지 아세요? 아이가 얼마나 울까요? 뜨거운 데 던지면, 그 불타는 곳에 던지면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서 울부짖을까요? 그 소리 들리지 못하게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쳐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만 번영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탐욕을 마음껏 심겨주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8장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결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왜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너희 탐욕 때문에 죽이는 일에 가담하느냐? 나는 살리는 신인데, 나는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나는 만민을 새롭게 하는 신인데 너희들이 너희 탐욕을 인하여 너희들의 자녀를, 너희 아기를 이토록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느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스바냐 1장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심판으로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럴 때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스바냐가 누군지 잠깐 한번 살펴보죠.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선지자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건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이 아몬은 또 므낫세의 아들이거든요. 그 요시야의 시대, 요시야라는 종교개혁가 대단한 왕, 정말로 남왕국 유다에 다시 없을 위대한 왕이 있을 그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 요시야와 동력한 왕이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는 앞에 나타나는 아몬의 아버지인 므낫세,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이 스바냐는 왕족으로서의 선지자구나. 이 궁정선지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왕족으로서의 선지자구나. 우리로 치면 금수저쯤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어릴 때, 요시야는 어릴 때 왕이 되거든요. 어릴 때 이 스바냐가 요시야와 함께 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이런 예언들을 할 때 이후에 스바냐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읽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온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요. 그건 다 스바냐가 이미 이전에 이런 예언들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므낫세가 너무 심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개조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가올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피폐해져가는 시간만 맞이할 것밖에 없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가사,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여기 언급된 모든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을 받을 것, 멸망할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3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명령 안 들으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이 아무리 잘 지은 성전도 그것은 더러운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더러운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려고 몸부림쳐야 할까요? 예루살렘이 어찌 이리 되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장 7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재물을 잡는다라는 뜻인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장 7절에 우리말에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쉿 이렇게 나와요. 잠잠할지어다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쉿 조용히 봐. 위에 쭉 멸망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쉿 조용히 봐. 이제 내가 마음에 결심했어. 내가 나의 희생을 준비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참혹한 시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8절 이후에 쭉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감당해낼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언제나 구원의 여명을 남겨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죠. 구원의 그 가치와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심판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 결국은 다 하고 다도 남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전쟁통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고, 굶어 죽는 보릿고개를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가 되고 맙니다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고, 모진 세월 보내지만 그래도 견딘 자가 있고, 소수이지만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10분의 1이 남았어? 많이 남은 거야. 또 더 작아지면서 이제 그루터기처럼 남았다. 그루터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를 베고 나면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 지나가던 사람 앉아있는 정도의 그 그루터기.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 나무가 살아있으면 밑둥만 남아있어도 새로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멸절이고 다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남겨두신 씨, 이 땅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해대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는 시대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이 멸절해버려야 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거룩한 씨라고요.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보혈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씨입니다. 그 거룩한 씨 되신 여러분,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맞닿아서 꽃피고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피폐해졌을 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으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될 그때에도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꽃피울 그 미래, 그것은 바로 내가 열매 맺을 그 아름다운 일들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의지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내 에너지가 얼마 없지만 이 에너지를 오직 꽃 피우는 대로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꽃이 핍니다. 그게 식물의 법칙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헌신은 때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내가 예수 의지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타고나는 게 절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과 깨어짐이 당연시 여겨지는 가정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세월들이 많기도 합니다. 감당 안 되는 세월이지요. 그 시간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헌신한다는 말,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 그것은 모두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부탁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절망 속에
위기 속에 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는 3장 마지막으로 향하면서 1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날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니요. 손에 힘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니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힘 빼고 쭉 늘어진 상태로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니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절망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든다고 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나가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 16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처량하게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 협곡다리에 앉아있을 때도,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쩌면 사실과 다를 경우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팩트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각자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아름다운 기억일 수도 있고 벗어나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왜곡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때문에 노래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이 안경이 잘못됐는지 아직도 저는 다 큰 저희 집 아이들 셋을 보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 큰 아이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눈에는 아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절망 중에 고생하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때로는 나 하나님 모르기로 했어요. 하나님 나 잠깐 방학할래요. 이런 인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을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남겨둔 자, 남은 자 된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고생하고 힘겨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교회당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 이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다 커버린 세상에 찌들어서 이제 얼굴마저도 세상에 찌든 표가 다 난 그런 인생을 살다 온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를 보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 기뻐한다. 딸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쭈글쭈글 해줘도요, 그래, 내 눈에 너 어릴 때 기억이야. 내 눈에 너 사랑하는 기억이야. 난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해. 나 때문에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노래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그렇게 올곧게 살아온 것 아닌데, 나는 이 환난 가운데, 세상의 풍파 가운데 나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 아닌데, 지난날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며 나 너 기뻐해, 나 너 사랑해, 난 너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스바냐 3장 17절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뜨거운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꽃을 피울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날 때, 주 앞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아기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기도하지만 주께로 나가기를 작정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나를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려는 여러분이 이 세대의 거룩한 씨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 일을, 그 아픈 기억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어. 기억 안 해도 돼. 이전 것은 거기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 뿌리가 엉키고 설켜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데요, 너 과거를 기억하지 마. 과거에 매여 있지만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부른 이 목적이 있어. 너 인생 반드시 꽃 피우게 될 거야.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고 계십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십니다. 주님께는 세상 가장 소중한 딸들,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기어이 꽃 피우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꽃 피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쨍하고 했던 날 온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모든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않고요, 이때까지 잘못 살았던 엉뚱한 인생 아니라 내 모든 에너지를 오직 이 꽃 피우는 대로, 내 모든 에너지를 오직 이 꽃 피우는 대로, 꽃 피우는 대로, 다른 데로 써봐야 여러분 거 되는 거 없습니다. 오직 부름받은 대로, 꽃 피우는 대로 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꽃핌의 아름다운 열매 맺음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기쁨 그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